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몇 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 제라. 하나님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그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제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것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지금 속죄제에 대한 예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것이 살아가는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실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찬송가 27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수 덩어리다. 잘못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바로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야말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없이 예배를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 혹은 참회의 기도 그 다음에 사죄의 선언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은 거의 비슷합니다. 또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이 레위기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죄제의 종류는 첫째는 제사장. 이 속죄제를 대신해서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제사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의 죄를, 자기 홀로만의 죄가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 족장,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중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점점 넓어지는 것이죠. 나에게서 지도자에게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최고의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정치적으로나 또 무슨 우리 종교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 나라가 어렵다,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시장 바구니에 물가가 들썩인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잘 다스려 달라고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공무원을 뽑아서 일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하철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장에서 배추한 단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 아내가 가끔 하는 말이 정말 장보기가 어려워요. 장보기가 무서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인 행사를 할 때만 가서 삽니다. 오늘은 대파를 할인합니다. 이 연락이 와요. 또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이제 사러 갑니다. 사러 가기 전에 또 비교해요. 다른 배달하는 거고 비교해서 더 싼데 주문을 해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여보 그거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서 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그래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높은 게 아니고 목회자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를 지날 때에 백성들이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오면은 그 일을 누가 도와줍니까? 장로들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족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1년이 되어서 마지막에 되어가면 섣달 금음이 되어가면 임금이 또는 지도자가 허름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시내로 나간답니다. 혹은 마을로 간답니다. 지나가면은 마을 사람들이 욕을 한대요. 비난을 한대요. 심지어는 돌을 던지기도 한대요. 오물을 던지기도 한대요. 금년에 가뭄이 된 것은 너 때문이다. 금년에 뭐가 잘못된 것은 네가 통치를 못했기 때문이다. 금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을을 지나가면서 그 비난과 욕을 다 듣고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다스려야 할 것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서 마을을 다스리고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감명 깊은 얘기죠.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핑계를 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속죄제를 드리는 1번이 누구냐? 제사장. 그 다음에 족장. 그 다음에 회중이에요. 오늘 말씀은 회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무언가를 고쳐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누가? 지도자가. 누가? 목사가. 누가? 장로가. 누가? 대통령이. 누가? 국무위원이. 책임자들이. 국회의원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수가 많지만 이런 책임성을 가지고 이게 내 책임이다.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뭐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진정한 삶 속에서의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겸허히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